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다 같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맞으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유가 있는 고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을 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바로 이삭의 아내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 내용이 뭡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의 아내를 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왜 구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첫 번째는요,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통의 순수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가 혈통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해야 안 해요? 쌍놈은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혈통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쌍놈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왕족이라면, 자신이 귀족의 중요한 가문이라면 그 혈통의 중요성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혈통의 순수성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해서? 무엇이 중요해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왕족이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듯이 귀족의 가문이 순수성을 강조하듯이 언약의 자손에 대한 가치,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 귀한 보물을 보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아내를 선택해야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왜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이방 종교와 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와 동화가 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달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봐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외국에 있는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우상 신전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가라앉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배하고 물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를 그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은 그래야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들어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은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거리들, 그런 것들을 모두 잘라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여자가 아닌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려고 갔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멀리 있는 땅에까지 가가지고서 어느 처자가 이삭도 본 적도 없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이 멀리까지 쫓아오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창세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왜 내 족속, 내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는지는 이해는 되겠는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만일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 그 하란 땅으로 그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종이 생각하기에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만일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결혼시키겠다고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집 부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종이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단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내 삶이 목적이 되면은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미리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집은 그냥 만들어지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고집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처세를 바꾼다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이 설령 낮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사자를 보내주시어서 그 조건과 가능성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 좀 아는 사람입니다. 뭘 좀 아는 사람. 누가 그럴까요? 예? 아브라함인가요? 종인가요? 오늘 본문이 누구예요? 본문이 종이니까 종이 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뭘 좀 아는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어요. 뭘 좀 아십시다. 뭘 좀 알아야지 돼요. 뭔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그 확신과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무조건 신부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우물이 있었었는데요, 종은 그 근처에 낙타를 꿀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11절 말씀에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나가 안 하니까 막 정리가 안 되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나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봐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여자를 혹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리브가를 예배해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응답을 받아가지고서 엉뚱한 여자가 나 한번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엉뚱한 여자를 데리고 갈까봐 엄청 겁났을 거예요.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보통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기 위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 이새의 집에 가서도 그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인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인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 듣고 부으려고 해요? 그냥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장자한테, 이새의 첫째 아들인 그 장자 엘리압한테 그냥 부으려고 했다니까요. 순전히 자기 기준과 그 판단에 따라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또 신령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신부감을 데리고 갈까봐 걱정이 상당히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겉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결정은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세금을 부과당하여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세금을 좀 깎아주면 우리가 솔로몬에 이어서 당신도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래요. 3일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3일 동안 심사숙고하고 나서 그가 3일 만에 답을 주었는데요. 그 3일 만에 답을 준 사건이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3일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잠만 말고 내 말이나 따르라는 고압적인 자세였던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지분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 심사숙고했거든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잘라서 샅샅이 들여보아도, 샅샅이 그 안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결정은 여러분 최악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다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완전히 메꿔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가만히 보면 그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위한 중보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누구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나 한 명 데리고 가면 그 미션 완수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요, 사랑, 자비, 친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셔야지 됩니다라는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 종이 중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십시오.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중보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대상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영신 집사님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혈관이 계속 한 3주, 4주 동안 치료를 받다 보니까 혈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그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호사들이 막 여기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엄청 힘들고, 이게 그 항생제 주사를 맞게 되면 혈관이 아주 좁아진대요. 좁아지니까 찾지도 못하고 이 좁아지면서 약해지기까지 해서 오랫동안 꽂을 수도 없어서 바로바로 또 다른 데 혈관을 찾아서 또 바꿔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섭다고,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금요일에 우리가 김영수 집사님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에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중보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루도 못 가는 혈관이 막 이틀씩 빼지 않고 그대로 꼽고서 주사를 맞을 수 있었고, 또 혈관도 잘 찾아져서 고통 없이 지금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며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종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물이 먹고 싶은데 내가 소녀에게 내가 물을 좀 먹고 싶으니 물 좀 주시오라고 말했을 때,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예?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들어요. 이 여자가 일단 후보 1위는 되겠는데 내가 확신이 안 드니 다른 여자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소녀가 왔을 때 또 물어보겠죠. 하나님, 내가 저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나한테 물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이복에 내가 지금 물이 많이 갈증이 나니 나를 위해서 좀 물 좀 주겠나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안 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안 줄 사람이 있죠. 대부분 주겠죠, 그죠? 대부분 줄 거예요. 기도가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찌르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이 종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아니 내가 좀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어떤 소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물을 주더니 갑자기 의무를 벗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이 낙타에게도 좀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네가 퍼다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물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짝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한 소녀를 보고 나에게 좀 물 좀 주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린다고요. 한 번에 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볼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을 때에도 기드온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사사기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할 정도였어요.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수확하는 장소예요. 돌로 이렇게 돌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발로 짓 이겨서 이 또랑으로 이렇게 물이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방앗간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틀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밀을 거기서 수확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래 해야지 되니까,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이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몰래 밀을 타작하던 그냥 그런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그게 와닿아요? 안 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아니, 내가 무슨 용사야.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응답받고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가 300명만 데리고도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게 복잡하든 단순하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렵게 기도를 해도 그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하든 쉽게 기도를 하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렵게 기도하셔요. 실현 불가능하게 기도하셔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드온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기도가 창조를 거스르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를 거스리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면, 단서는 응답해 주신다면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확률적으로 어려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면 머뭇거리게 돼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거든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들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단서를 달지 않아요. 단서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단서라는 것이 기준을 자기가 협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소녀가 내게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 첩의 자식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리도 해줘야지. 날씬한 여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팔자로 걷는 여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다 열려져 있어요. 단서가 없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요, 위임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님은요, 은퇴하실까지 정년이 보장된 목사님을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위임 목사가 왜 중요하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위임 목사일 때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지 되는데 위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죠. 여차여차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이 아니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저리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처음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는 곳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딱 한 곳에서만 연락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력서를 내고 나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딱 한 곳에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만나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니어서 당장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다고. 이 뭐야 이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주저주저 썼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썼으면 아니 알아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부르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로 부르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단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단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에 처음 부르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소개서에 이미 주저리 썼거든요. 그러니 목사 안수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역 좀 하고 싶다고. 단서를 달았어야지 되는데, 기도의 단서를 달았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미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다른 교회에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안 왔어요.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어요. 아니, 제가 대우가 좋은 그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다면 경쟁에서 밀려서
뭐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뭐 대우가 좋은 교회도 이력서를 쓰고 저기 남쪽에 있는 지방에도 이력서를 썼어요. 올라온 데는 다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빙 공고에 뜬 데는 다 쓴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쯤은 올만하지 않아요? 아니, 남쪽 지방은 다 기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경쟁 상대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마 제가 그 남쪽 지역에 쓰면은 아마 한두 교회는 연락이 올 만도 한데, 최소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단서를 안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것도 있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러게 저를 그리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단서 안 달아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한숨 쉬고 상심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응답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단서를 달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일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단서를 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계획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 열어놔야지 돼요. 다 열어놓고 팔자로 걷는 여자도 괜찮은 것이고, 날씬한 여자도 괜찮은 것이고,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지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으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응답들을 확신으로 붙잡고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실하게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설계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며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중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보의 능력과 그 중보의 힘을 저희들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찝찝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위주로 아버지 가능한 위주로 기도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도하여 기도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설계하지 않길 원합니다. 단서를 달아가며 조건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목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진심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속마음들이 그 기도 가운데 다 투영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속에서 잡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 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여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 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라고 정신승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줄 압니다. 확신하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순종하게 되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 회로들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서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것이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